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여 온전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세워서 수시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목사님 입술을 통해 증거될 때 우리가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과나무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복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서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할 수 있는 귀한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 자매들 아버지의 그 있는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더불어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함께 느끼며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한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에게 임한 이 고난을 하나님 감하여 주옵시사 참으로 충만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또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 384장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말씀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29절 30절 말씀, 35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세상의 이 모든 일은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그러지는 그런 삶을 산다고, 아주 첫 단추에 대한 얘기를 우리 참 나면서부터 많이 듣고 자주 듣습니다. 신앙생활도 실은 그래요. 이 신앙생활도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리스도라는 새 옷에 이제 단추를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우리에게 걸쳐 주셨는데 그 옷에 단추를 하나씩 잘 꿰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단추는 다 풀어진 상태로 주님이 우리에게 옷 입혀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은 입었는데 단추가 다 풀린 옷을 입고 나니까 이 단추를 안 깨고 나면 그냥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민망한 모습이에요. 단추를 잘 꿰어 입어야만 단정하고 그리고 또한 멋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갖고 지금 한국 교회가 욕을 한참 먹고 있어요. 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요. 엉뚱한 모습을 보여서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세상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우리가 잘못 낀 첫 단추는 게 어떤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데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안 그래요. 말은 참 멋있고 이뻐요. 예수님이라는 옷을 믿음으로 잘 거쳤는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자기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자기의 의지가, 인간의 피나는 노력과 인간의 엄격한 행동과 지침이 거기에 자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예수님처럼 겸손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잘 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희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리새인들 당시의 위정자들을 향해서 무슨 막 꾸짖고 책망한다고 예수님처럼 막 나도 그렇게 세상 위정자들을 책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다고 머리를 기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시고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 신발 신었는데 예수님 닮는답시고 예수님 따라서 뭐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림을 받으면서도 자기는 꿋꿋이 예수님 모습을 뭐 좀 막 흉내를 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게 어떤 부작용이 생겨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예수님을 좀 신용을 내다 보니까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돼요. 그분처럼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분처럼 예수에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분처럼 그렇게 낮아져서 사람을 섬기는 거 참 어려워요. 예수를 닮는 것에 미리 겁을 먹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닮는 걸 거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닮는 삶을 외면합니다. 아예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아예 이제 선을 긋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되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지는 못해. 그냥 조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지 하고 딱 선을 긋습니다. 저 정도까지는 우리는 못해. 우린 예수님처럼은 못해. 그냥 우리는 우리 선에서 최대한으로 힘써서 예수님처럼 행하려고 하면 돼 라고 말하면서 위안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늘 그냥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그래도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 인간인 이상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인 이상 예수님처럼 결혼도 안 하고 가진 뭐 재산도 안 모으고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그냥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느냐고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돼요. 인간인 이상. 우리는 인간이라 너무 믿음이 약해요. 의지가 약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아예 예수 닮는 것을 내려놓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약삭빠른 성도들이죠. 이것이 잘못된 첫 단추인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이 어떻게 닮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흉내를 내요? 다만 극소수의 사람들 말이에요. 아주 의지가 강하고 정말 죽을 만큼의 고통과 외로움과 가난과 어려움을 잘 참아낼 수 있는 몇 사람은 예수님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해요. 예수님 닮는 거 정말 어려워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왜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전혀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를 닮으라는 말이 없는데도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차라리 예수를 본받는다는 말이 그래도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본받다라는 말은 본보기로 해서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도 온전한 신앙생활은 아주 다른 얘기예요. 본받다, 본보기로 해서 따라간다라는 뜻대로 본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조금 괜찮은데 따라한다라는 말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간다라는 말은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이 본받다라는 말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야 돼.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고 인간의 힘이 들어가야 본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도 실은 그래서 별로 많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아요? 오늘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갖고 다시 율법으로 다시 인간의 의와 노력과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사이비 복음으로 끝나버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닮지 마셔야 돼요. 아예 예수 닮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갖지도 마셔야 돼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말을 아예 제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생각 속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난 예수 닮을 거야. 난 예수 닮기 원해. 이건 아예 잊어버리시라고요. 이건 정말로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말은 거룩한 말인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복음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온전히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종일관 말씀하시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잘 따르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 잘 따라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길을 우리도 같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숙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잘.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9절 말씀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다 라고 말씀을 예수님을 보라 하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을 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38절 39절을 보셔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앞서 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먼저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잘 믿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첫걸음인 거예요. 우리의 첫 단추는 어떤 게 첫 단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게 우리의 첫 단추라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첫걸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볼 때부터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분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를 봐야 돼요. 이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는 데는 힘쓰지 않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신 그분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셨던 예수님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가셨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져야 할 죄의 짐 말이에요. 세상 모든 인간들이 져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려고 어린 양처럼 이 죽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삶을 사신 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 구약의 속죄를 구약의 유월절이나 구약의 제사를 방법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레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1년 중에 7월 10일이 되면 이날이 대속죄일 날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성막 앞에 성전 앞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성인들이 다 성전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들고 먼저 갑니다. 숫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려갖고 그리고는 그 피를 갖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 자기의 죄, 자기 온 가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옵니다.
다시 밖으로 나오면 숫 염소 2마리가 있어요. 숫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제비 뽑습니다. 제비 뽑아서 그 한 마리를 목을 따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피를 7번을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나머지 하나 이제 기다리고 있는 숫 염소 한 마리가 있잖아요. 이 염소 이름을 아사셀이라고 해요. 이 아사셀이라고는 염소를 끌고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 데리고 나가서 염소를 막 향해서 염소를 향해 막 쫓아냅니다. 그러면 이 염소가 막 광야로 도망을 가요. 막 도망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속죄일에 한 마리는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받버리고 한 마리는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계속 광야에 끌고 가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염소 2마리 위에 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거예요. 온 백성의 죄를 그 위에다 짊어놓는 거예요. 온 백성의 죄를 그 염소 2마리 위에다가 얹어놓는 거예요. 이 2마리의 염소들은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양들을 잡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을 잡아 문설주의 발름으로 온 백성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이에요. 이게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줘야 벌 받아야 될 죄값, 세상 사람들이 져야 될 죄의 형벌을 죄로 인해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결과들을 다 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어린 양간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길을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정적으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함받게 하시는 대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일이 있기 전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이전부터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이 땅에 가득한 병과 귀신 들림과 사람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그래서 생기는 아픔과 고통까지 예수님은 다 짊어지는 삶을 사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돌아오셨어요.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들을 섬기셨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주님은 그들의 모든 죄의 짐들을 대신 짊어지시고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던 거예요.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교제하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죄인들이라고 세리들이라고 그리고 창녀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귀신 들렸다고 버림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어린아이라고 고아라고 과부라고 무시당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다 그들을 받아주시며 그들의 짐을 져주시는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된 표현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우라고. 그죠? 제가 앞으로 설교 중에 똥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올 거예요. 양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싼 똥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싼 똥 자기가 치워야 되는데 자기가 치울 능력이 없어요. 계속 똥만 싸지르고 있어요. 죄악의 똥을 썩은 거예요. 나뿐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이 죄악의 똥을 싸요. 그리고 서로 하는 말이 네가 잘못돼서 네 탓을 네가 못돼서 다 남 탓합니다. 서로 똥은 치우지 않고 네가 이 똥 좀 치우라고 비난합니다. 너 때문에 이런 똥이 가득하다고 막 냄새가 가득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서 서로 그것 때문에 부딪힙니다.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죄의 결과들을 이 땅에 뿌려놓습니다. 근데 그걸 치울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무겁고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사망이란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의 권세인 거예요. 사망은 죄의 권세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죄값을 치르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권세인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주님은 열어놓으셨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죄값을 치르시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 사망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죄값을 치르셔서 이 사망의 권세는 깨뜨려 주셨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이 인간들이 싼 똥들이 말이에요. 인간들의 죄악으로서 뿌려진 이 땅의 것들이 널려 있어요. 이것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듭니다. 인간들이 서로 죽게 만들고 불의와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전쟁과 질병으로 이런 환경 오염과 이런 전염병으로 인간을 심각하게 죽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요.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막 열심히 잘 살려고 몸부림친 결과 우리나라가 세계 불평등 지수의 1위입니다. 세계 불평등 지수가 뭐냐면 빈부격차가 너무나 세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빈부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IMF라고 하는 데서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어요. 당신네 나라 지금 위험하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빈부격차. 비교가 안 될 만큼 1위입니다. 세계 1위.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들이에요. 우리가 뿌려. 여러분, 갑질은 거기서부터 나와요. 이 빈부격차에서부터. 우리 세계 1위가 되는 게 많아요. 청소년 자살률 1위죠. 노인 자살률 1위죠. 대장암 발생 1위죠. 교통사고 1위인데 요즘 2위로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교통사고 일어나는 거 세계 2위죠. 우린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안 좋은 것들만 말이에요. 안 좋은 것들.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 제일 꼴찌죠. 우리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국은 빈부격차예요. 빈부격차.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그 격차가, 소득 격차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이걸 전 정권까지는 다 속였어요. 비정규직의 사람들은 다 빼고 정규직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그때는 2위였어요. 빈부격차가. 근데 이제 새로운 정권에 와서 정직하게 통계를 내고 보니까 이 비정규직들과 정규직에 의해 월급 차이의 소득 격차를 보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계에서 1위예요. 세계에서 1위. 우리가 싼 똥들이요. 우리가 싼 똥들이요. 우리는 막 성공을 향해서, 우리는 막 잘 살고, 서로 잘 살고, 서로 즐기고, 이런 것으로 막 지금 치닫다 보니까 심각한 것들이 우리한테 지금 막 너무 널려 있는 거예요. 엊그제는 또 그걸 알고도 깜짝 놀랐어요. 음란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쓰는 돈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질렀는데 일본이 세계 1위였거든요. 음란 동영상을 보는 돈, 1년에 지출하는 돈이 일본을 우리가 앞질렀는데 얼마나 앞질렀냐면 2배로 앞지른 1위예요. 세계 1위. 우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것들이 참 많아요. 이 전염병도 지금 인간이 저질러 놓은 것들이잖아요. 우리 지금 환경 오염, 날씨, 기후, 이거 다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조용히 이런 세상의 죄를
이 세상의 죄의 짐을 지금도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악으로 쌓은 똥들을 조용히 주님은 치우고 다니시고 조용히 그것들을 다 치워가시며 다치고 상한 사람들을 어루만지며 섬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게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녁에 가끔 산책하다 보면 개를 데리고 산책 나오시는 분들이 요즘 꽤 많습니다. 그러면 개를 끌고 가는데 개가 밖에 나오면 항상 볼일부터 먼저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개들마다 다 밖에 나오고 보면 다들 볼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이 가만히 기다리다가 개가 볼일을 다 보면 얼른 휴지로 그 똥을 다 치우는 거예요. 어떤 주인은 개가 싼 오줌까지 다 깨끗이 닦아서 봉지에다 딱 담는 것을 보게 돼요. 야, 개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럴까? 응? 얼마나 개를 사랑하고 이뻐하면 저렇게 개가 싼 똥을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오줌까지 다 닦아내가면서 그러고서는 가는 걸 보면 예수님이 그러신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마음은 자기 개 똥 싼 거 치우는 인간의 마음보다 주님은 더 하시다고요. 이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끊어짐도 없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하세요. 그런데 이 잠잠하신 주님의 사랑은, 예수님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저질러 놓은 것들을 지금도 짊어지고 계셔요. 조용히 성도들을 이끌어 조용히 성도들과 함께 이런 짐을 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인간들이 싼 똥을 지금도 조용히 주워 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랍니다. 이 길을 가고 계시는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 함께 가자고 하는 그 길 말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나를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 가자,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37절부터 보세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더니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는 와서 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날부터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날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나라와 이 세계는요,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것들 때문에, 인간들의 죄악으로 뿌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그 한 가지죠. 이 전염병을 막고 치료하고 퇴치하기 위해 우리는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전엔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 병을 퇴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세계 전역이 다 어려워지니까 지금 막 세계 경제가 휘청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교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게 인간의 다 악함의 죄의 산물들인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 우린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고 계세요. 우리의 죄의 짐들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서로 내 탓이라고, 서로 네가 짐지라고, 서로 네가 싼똥 네가 지으라고 비난하고 싸우고 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아무 소리 없이 이 죄의 짐을 지고 함께 가시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세상은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피난하고 있고요. 하지만 주님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가자고, 짐을 좀 지자고, 우리 인간들이 싼 똥들을 치우자고, 여러분과 저를 조용히 부르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어렵다고, 두렵다고, 염려된다고 예수님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 돌을 던지고, 심지어 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때리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당신을 못 박는 사람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소리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조용히 가시는 게 예수님이셨다고요. 요즘 우리 교회를 교회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국가에서 막 요청을 하고, 심지어는 여기 공무원들까지 찾아와서 지금도 막 예배 드리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오는 우리에게 막 갖가지 지금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을 향해서 왜 기독교만 핍박하느냐고, 왜 개신교만 예배 모임을 반대하느냐고 막 핏대를 세워가며 소리를 치고 싸우고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신앙의 용사냐, 무슨 자기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자기가 무슨 교회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싸우는 투사이냐, 그러고 자랑질을 하는, 그러면서 각 곳에 전국에 또 카톡을 보내는 인간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 지금 예수님을 볼 때예요. 그들에게 애쓰고 힘쓰는 거 뭘 그걸 갖고 무슨 싸우고 있어요. 무슨 교회를 핍박한다고 뭘 그거 갖고 데모하고 있느냐고요. 그냥 예수님을 보여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조용히 인간들의 죄의 짐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우리 보고 우리가 함께 가자고 하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길 함께 가자고,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이 나라 어딘가에서 조용히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 여러분과 저도 그 길을 함께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조용히 그 남편의 짐을, 그 자녀의 짐을 조용히 져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아내의 짐을, 자녀들의 짐을 조용히 짊어지려고 해요.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자녀들은 가정에 짊어진 죄들을, 가정의 죄들을 짊어지려고 해요. 초장 때부터 내려오는 무거운 짐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말없이 짊어지고 그걸 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것 때문에 때로는 무거운 짐이 생기기도 하고 아픈 짐이 생기기도 하지만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요. 그런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된 삶을 누려요. 여러분, 관계는요, 짐을 서로 질 때 관계는 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2절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서로의 짐을 져주는 곳에 그것이 정당한 바른 관계, 공평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짐을 지는 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 부름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 똑바로 뜨시고 주님을 보셔야 돼요. 세상 볼 거 없어요. 세상 볼 거.
세상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자기 혼자 무슨 잘난 사람이냐 세상을 향해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면 주님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이 나라가 이렇다. 이 나라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이때 저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 하고 주님 보자고요 주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그럼 이 길 좀 하자. 나와 함께 좀 빗자루 좀 들고 와. 나와 함께 좀 정말 이 봉지라도 하나 들고 나를 좀 따라오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 보면 어쩔 때는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을 보면 막 가슴을 치고 싶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주님 이 가정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해결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방망이 노릇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총을 쏘고 활을 쏘는 거 아니에요. 엎드려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정 주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주님께서 조용히 나보고 이 짐 좀 네가 져라. 짐 좀 네가 져라. 짐을 지기만 하면 돼요. 그 짐 주님과 함께 지는 거예요. 그거 내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나와 함께 짐을 지라고 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힘차게 기쁘게 그래도 지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그 짐 잘 짊어지고 가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진짜 살아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발자국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보는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예수님을 보는 것부터. 그 주님 놓치면 우린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린 갈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오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세상의 짐을 져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를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무엇 해야 돼요? 주님 내 짐을 짊어져 주신 주 이제 나도 주님 따라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